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크로스로브 화요일에 만나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시국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라인이지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각자의 삶의 위치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깨닫고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새롭게 성장하고 변화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금송아지. 네, 금송아지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건으로 말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노미 현상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스어에서 파생된 언어인데 갑자기 무질서해지는 그런 현상. 뭔가 목표하던 것이 사라지고 그것을 제재하던 규범이 사라질 때 갑자기 혼란이 임하게 되고 엄청 무질서해지는, 정신없어지게 되고 이렇게 혼잡해지는 그런 상황을 아노미 현상이라고 말을 하는데, 저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어떤 신호체계라고 하는 규범이 무너질 때 전혀 정리가 안 되겠죠. 완전 무질서하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것처럼 어떤 사회적으로도 사람들이 그들을 제재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사라질 때 엄청 무질서해지고 난리가 난다는 거죠. 왜 그런가 했을 때 인간은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이기주의라고 하죠.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좀 우리한테 좀 해가 될 것 같은 지역은 분명히 필요는 하지만 우리 지역에는 그 쓰레기 매립장이라든가 하수종말 처리장 이런 것들이 들어서는 안 돼! 하면서 반대를 하는데, 좀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은 우리 지역부터 해달라 이렇게 하는, 다른 사람이나 다른 지역이나 다른 이런 그룹들을 배려하는 모습이 아니라 자기들밖에 모르는, 다른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는 그런 매립지가 생겨도 되고 내가 사는 곳에 생기면 안 되고, 근데 또 좋은 것은 그들보다는 내가 먼저 가져야 하는 이런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제재할 수 있는 규범이 사라질 때 엄청 혼잡해진다는 거죠. 이걸 아노미 현상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돼버린 이유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 진짜 가장 크게 채워져 있어야만,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인데, 그렇게 창조되었는데, 물고기가 물에 살아야 되는 것처럼,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받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도대체 왜 그렇게 생겨 먹었는가, 왜 그렇게 지어졌는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인간도 다른 존재를 의지하거나 그 다른 존재 안에 살면 안 되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행복한 존재이고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완벽하게 채워지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니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거죠. 이걸 채우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해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이것을 채우려면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할렐루야. 이게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고, 아까 여기는 인본주의라고 해서 인간 중심, 이기주의, 자기 개인을 위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중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출애굽기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을 우리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욕망을 위해서 신을 만드는 장면이 나오는데, 지금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그렇죠? 그리고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그리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하나님,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을 체험을 합니다. 체험을 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만 있으면 우리가 채워지는구나, 이것을 깨달았어야 하고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신 것인데, 바로 인간은 이렇게 무너지고 연약하고 뒤돌아서고 배신하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모습을 바로 보여줍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요. 40일 동안을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내려오는데,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근데 그때까지 40일이니까 얼마나 긴 시간이었겠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산에 올라간 모세를 하염없이 바라보죠. 한 3일 지나면 올까? 안 와요. 그래, 일주일 뒤에 오겠지. 안 와요. 한 보름인가? 한 14일, 15일 더 기다려볼까? 안 와요. 한 달 기다려볼까? 30일. 안 와요. 이거 뭔 일 난 거 아니야? 이제 큰일 났다. 우리를 인도해준 지도자가 이제 살았다. 이게 어떻게 된지 우리가 어떻게 하냐? 라고 하고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죠.
왜 불안해졌죠? 눈에 보이는 인간 지도자가 사라지니까 불안한 거예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항상 보기를 원하고 갖고 있기를 원하는데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사라지니까 막 불안한 거죠.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그러니까 어떻게 된지를 모르니까 모여서 백성들이 아론에게 말합니다. 누구에게 말했다고요? 아론, 모세의 친형이죠. 아론에게 말해서, 자, 너 그러고 있지 마라. 지금 너 뭐 하는 거냐? 모세가 어찌 된 줄 알고. 우리를 위해서, 자, 여기 주황색 글씨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누구를 위하여? 근데 우리는 뭐라고 배웠죠? 우리가 태어난 목적, 사는 목적,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저들은 계속 누구를 위한 것을 요구하죠? 자기들을 위한 것. 이기주의, 인간 중심. 자기들을 위해서 만들래요. 신을 만들래요. 태초부터 계신 천지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계신데 그 신 말고 여지껏 인도해내온 그 신보다 지금 앞으로 우리를 더 풍성하게 잘 인도해 줄 신을 만들어내래요.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래요.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사라지니까 눈에 보이는 뭔가를 만들어내래요. 이 모세는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된지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불안해 죽겠다. 빨리 뭐라도 눈에 보이는 거를 만들어내라. 어때요? 여러분 같지 않나요? 저도 마찬가지고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없으면 불안해하는 모습. 이게 어디로 이어지죠? 위에 제목 적었죠? 무엇을 위한 신을 만들게 된다고요? 욕망을 위한 신. 내 욕망을 채우게 하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래서 인간이 창조한 신인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신을 섬기는 거죠.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자, 2절부터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 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자,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이게 뭐라고요? 너희를 인도해낸 신이다. 아니, 자기들 손으로 지금 만들어 놓고 이집트에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그죠? 그 6월절을 거치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지금 저 행동을 하는 저 때도 만나는 내렸을까요? 안 내렸을까요? 만나는 내렸습니다. 저들이 매출하게 고기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습니다. 근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그렇게 인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준 대상이라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생각도 없고 우리가 두드려 깨부시면은 그대로 부서질 수밖에 없는 이 존재가 어떻게 신이 되냐고요. 이게 인간이 만들어낸 신인데 뭐가 투영이 되어 있냐? 자기 욕망이 투영이 되어 있어요. 이게 인본주의 신화인데, 이 송아지는 뭘 상징하냐면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대부분이 소를 숭배하는 그런 문화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공통적으로 소를 숭배하는데 이 소는 막 힘이 좋잖아요. 힘을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을 해주고 하면서 우리의 풍요를 가져다 줘요. 풍요를 또 강조를 하죠. 근데 또 그냥 소도 아니고 송아지예요. 송아지. 송아지니까 뭐죠? 얘가 우리에게 뭔가 지시하고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말 안 해요. 우리에게 뭔가 잔소리하고 막 이래라 저래라 하는 신 말고, 지금 오늘 본문이 출애굽기 32장인데 이 전에 십계명과 율법들과 막 성막 제조 방법 막 그리고 법궤 제조 방법 막 이런 부분들이 쭉 설명이 되거든요. 막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런 신 말고 그냥 우리가 원하는 걸 주는 신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고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고 쾌락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막 복잡하게 막 이거저거 명령하는 거 말고, 그래서 사람 중심이고, 그리고 저 아론도 저 사람들이 그렇게 요구하면 뭐라고 말해야 돼요? 띡! 어디 지금 하나님 말씀, 지금 하나님 지금 모습가 올라가서 만나고 있는데 지금 송아지를 감히 하나님한테 어디 이렇게 해야지 정상이잖아요. 근데 어때요? 아론은 이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을까 두려운 거예요. 이게 지도자들도 타락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언제나 성경 중심이고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인본주의로 가다 보니까 가르칠 때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를 가르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자신이 선택하고 살아내는 모습은 사람 눈치를 봐요. 자, 여기 잘 기억해도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 중심의 신앙은 전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님 날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은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 거지, 사람 눈치를 보는 거랑은 전혀 다른 개념이 되게 되는 거예요. 사람 눈치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3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이 잘못된 것으로 가려고 해도 바른 길로 인도하기보다는 같이 동조해 버리는 거죠. 그것은 아니야, 난 그렇게 하지 않겠어, 이렇게 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아론은 지도자격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지도자가 바르게 깨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고 있어야 모든 공동체와 특히 교회와 사람들이 바르게 신앙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고, 저 송아지가 바로 그러한 것을 상징하는 상징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사람을 두려워하고 눈치를 봐서 가져와라 해서 금으로 송아지를 부어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철저히 잘못된 예배인데, 5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 하니, 기념일로 삼는 거예요. 절기로 여호와의 날이다. 어떻게 해놓고요? 자기가 제단을 쌓고 이름을 뭐라고 갖다 붙였죠? 누구의 기념일이다고요? 여호와. 이름은 여호와를 갖다 놓고 형식도 갖췄죠. 제단을 갖춰놨잖아요. 이 제단은 이미 이전에 출애굽기 24장, 오늘은 32장이에요. 24장에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피를 가지고 이렇게 뿌리고, 이거는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지금 하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가 아니라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제단을 쌓고 이름은 거창하게 갖다 붙이지, 여호와.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갖다가 이름을 갖다가 써먹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갖다 걸어놓고 형식 멋지게 갖춰놓고 예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형식과 이름을 갖다 붙였어도 이것은 잘못된 예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누구를 섬기고 있으니까? 대상이 만들어진 신, 인간이 만든 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지 인간이 신을 창조한 게 말이 됩니까? 이 성경을 중심으로 한 이 계시 종교라고 하는데, 성경을 제외한 다른 것들은 다 인간이 만들어내. 내가 그 수준에 올라가야 하고 내가 신이 될 수 있고 우리가 만들어낸 그런 법도를 따라서 하는 건데, 유일하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만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고 계시하시고 법을 가르쳐주시고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걸 계시의 종교라고 하는데, 인간이 만든 것은 한낱 그냥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에 불과한 뿐인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 온 우주 만물을 다 말씀으로만 만드신 진짜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만들어지신 신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뜻, 사람의 뜻, 하나님의 법도가 아닌 사람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사람의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 뜻이 온통 집약되어 있는 집약체예요. 그래서 철저히 잘못된 예배를 하는, 예배를 받는 대상이 누구고 그것을 통해서 목적이 무엇인가를 잘 봐야 돼요. 아까 뭐라고 됐죠? 얘네들은 우리를 위하여. 근데 기복주의라고 있는데, 기원한다는 게 뭐를? 세상적인 복만. 교회에 와가지고 자녀 잘 되게 해주시고 부자가 되게 하시고 이번에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시고 취업하게 해주시고 성적 오르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만 막 하는데,
그게 하나님이랑 상관이 없잖아요. 뭐 그건 철저히 잘못된 예배고 금송아지 섬기는 거랑 똑같아요. 분명히 이름은 뭐라고 불렀죠? 여호와라고 불렀죠? 기도할 때도 우리 누구로 부르죠? 하나님 아버지 불러놓고 끝에 뭐라고 기도를 마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마치잖아요. 분명히 그렇게 형식은 갖췄는데 그게 예배가 아니라고, 기도가 아니라고. 자기를 위한 것. 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 나의 중심의 왕은, 주인은 내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주인이 바뀌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거듭나는 거죠. 내가 내 스스로 나의 개인주의, 이기주의, 나를 위한 삶을 포기를 못해요. 그래서 이것을 버려야 하는데 이것이 내 힘으로 안 된다고.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바꿔주셔야만 하는 것이고, 그래야만 가능한 것이고, 그렇게 바뀌어지면은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살 때 회개하게 되고 양심에 찔림이 오게 되고 하나님을 위한 삶,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자 하는 이런 마음의 변혁이 일어나게 된다고요.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히 잘못된 예배 중에 또 한 가지가 6절에 보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죠? 형식은 아주 잘 갖췄어요. 태워서 드리면서 화목제를 드렸거든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자 밑줄 그어진 거 뭐라고 되어 있죠? 뛰놀더라. 저 뛰놀더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를 또 대다수의 많은 학자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또 실제로 그 용례가 성적인 범죄, 성적인 그런 희롱할 때 그 쓰여지는 쾌락을 의미하는 단어로 또 번역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고대 근동에서 우상을 섬길 때 그 우상 신전에서 이런 성적인 부적절한 관계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미 공공연하게 다 문화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런 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여러분들한테 우리 지금 여지껏 배웠잖아요. 10계명에 지금 출애굽기에 이제 10계명이 이미 전에 지금 우리는 건너뛰었지만 10계명이 나와 있는데, 자, 제 1계명이 뭐죠? 하나님의 다른 신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그러니 2계명 우상을 만들면 돼요, 안 돼요?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면 안 돼요. 지금 그거를 내려받고 있어요, 모세가 저기 산에서. 근데 밑에서 지금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하나님은 어떤 존재와도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모든 존재보다 뛰어나신 분이라는 거죠. 감히 비교조차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욕할 때 그러잖아요. 야, 이 강아지야. 아니면 야, 이 바퀴벌레야. 막 이렇게 뭔가 더 비하할 만한 것들을 가져와가지고 갖다 붙일 때 그 사람을 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욕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 말고는 비교될 수 있는 대상이 없는데 다른 무언가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욕하는 거예요. 욕하는 거. 사람한테 넌 진짜 개 같다 하고 하면은 이건 욕이잖아요. 하나님한테 금송아지를 금으로 만든 송아지 같다, 이거는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죽여버려요. 엄청난 죄를 범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고요. 나를 위해서, 내 쾌락을 위해서 뛰노는 것처럼, 내가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름과 형식은 잘 갖췄어. 11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교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찬양팀도 리더도 하고 악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그거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중심이 사라지면 그 목적, 그리고 그 받는 대상이 똑바로 서 있어야 돼. 그게 진짜 예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큰 글씨로 내가 인도해냈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됐다고 표현하죠? 부패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또 주황색 글씨를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죠? 자기를 위해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고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고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10계명에 하나님과 관련된 거 다 어긴 거예요. 하나님은 욕을 먹었어요. 하나님은
무시를 받으셨어요. 오해를 받으셨죠. 하나님으로 대접을 받지 못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 평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대접해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게 예배예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누구와도 비길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 이들은 죽어 마땅한 거예요. 자, 부패했다라고 되어 있죠. 7절에 부패하였도다 있는데 이 히브리어 표현이 언제 되어 있냐면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모든 이 얘네들을 다 쓸어버려야겠다. 내가 멸할 거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얘네들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포악했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 부패한 상태인 것이고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멸하겠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얘네들이 다 부패해가지고 하나같이 다 죽어 마땅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다 내가 멸하겠다 라고 하시는데 아브라함이랑 지금 대화하는 장면 중에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어도 죽이실 겁니까? 다 멸하실 겁니까? 이렇게 지금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만약 내가 결국 줄여서 10명만 의인이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무슨 의미죠? 10명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10명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저기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저기 문화에 이미 젖어 있어요. 전애들 멸해야겠다, 없애버려야겠다, 버려야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부패했다라는 이 말과 같은 표현이라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이렇게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서 멸망시키는 장면을 그림으로 보여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렇고 인간이 자기중심적인 것을 버리지 못하게 되고 이건 안 믿는 사람들이랑도 다 이야기해봐도 다 공통적으로 인정해요. 그래 모든 사람은 이기적이지. 그래도 다 고개를 끄덕거린다고요. 나는 안 그래라고 말을 하는 것은 양심이 없는 사람이고 생각이 별로 깊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아무리 막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들도 자기가 나쁘다는 걸 알아요. 범죄자들도 자기가 나쁘다는 걸 안다고요. 자기중심적으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자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존재라는 것을 다 안다고요. 우리는 이렇게 진노를 받아서 죽어 마땅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냐? 부패한 백성이고. 두 번째는 자 가운데 어떤 백성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목이 뻣뻣한 백성. 목이 곧은 백성. 얼마나 교만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지 이것을 목이 뻣뻣하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렇게 말한 거죠. 가만히 있어봐. 야 모세 말리지 마. 나 말리지 마라. 내가 하려고 하는 대로 가만히 둬라.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고 그들을 진멸하여 오히려 너를 통해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뭐라고 말했다고요? 말리라고요? 말리지 말라고요? 말리지 말라고요. 자, 여러분들도 어때요? 누군가 싸울 때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할 때 진짜 가만히 있어보라는 거예요? 아니면 말리라는 거예요? 말려보라는 겁니다.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진심으로 얘네들을 죽여버리려고 저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바로 모세의 기도를 듣고 뜻을 돌이키시거든요. 이 말을 듣고 모세가 탄원합니다. 아직 모세는 내려가서 이 장면을 눈으로 목격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모든 걸 보고 계시기 때문에 진노하셨죠. 모세가 그 말을 듣고 보지는 못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11절부터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일단 여기까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휘황찬란하게 멋있게 인도에 내셔놓고 결국은 어떻게 하려고? 저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뭐야 여호와 별거 없네. 여호와 별 악한 신이네. 그래 그때 우리에게 재앙을 내릴 때부터 알아봤어. 이렇게 욕을 먹게 하시렵니까? 라고 설득하는 거 굉장히 지혜롭죠. 진짜 감탄이 나오는 그런 탄원의 기도인 거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진노하시면 안 됩니다. 저들 멸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황색 글씨. 자, 시작.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아멘. 모세가 이렇게 지금 중보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중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지 마시고 참으십시오. 지금 하나님 뭐라고 그랬는데 말리라고 말리지 말라고. 말리지 말라고. 근데 모세는 뭐하고 있죠? 말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또 기도합니다. 또 이어서 모세의 기도를 한번 봅시다.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게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창세기가 기억이 나야 돼요. 창세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쭉 언약을 하셨고 약속을 하셨고 그것을 이루어 오셨고 그 약속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 있는 거잖아요. 이 백성은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거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그 지금 백성인 거예요. 언약 백성이라는 거죠. 그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렇게 하겠다. 하늘 별처럼 많게 하고 이들을 허락한 그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셔야 됩니다. 라고 허락하는 거죠. 아니, 탄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한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 말씀에 의지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더없이 훌륭한 기도가 되게 되고 응답받는 기도가 되게 되어서 그래서 14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됐죠?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들으시고 화를 어떻게 해요? 거두셨죠? 뜻을 돌이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하고자 하시는 것은 하시고야 마시는 분이지만 애초에 이미 야, 난 말리지 마 했을 때부터 하나님은 뭐예요? 말리는 것을 원하셨고 애초에 얘네들을 죽이는 것보다 참으려고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나 무엇이 듣고 싶으셨던 거죠? 이 백성을 향한 이 모세의 탄원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자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기도 하십니다. 할렐루야. 놀랍죠? 하나님은 하고자 하시는 것을 반드시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방법에 있어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자신의 계획을 바꾸시기도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굉장하지 않아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만 그 여러 갈래 길 중에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뜻을 바꾸시기도 한다라는 거죠. 큰 역사적 그림은 바뀌지 않지만 그것을 향해 가는 세부적인 길이나 방법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꾸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단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내 욕망을 위한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 약속에 의지한 기도를 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바로 이 모세가 바로 진짜 백성을 사랑하는 중보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게 지금 32장 내용인데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놀랍잖아요. 그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져도 좋으니까 쟤네들은 용서해주고 살려주세요. 이게 모세의 기도였어요. 지금 저 장면은 오늘 본문의 14절까지 내용이 아니라 이제 십계명 두 돌판 들고 내려왔더니 진짜 꼴이 가관인 거예요. 지금 시끌시끌해서 보니까 뭐 전쟁 났나 싶을 정도로 시끌시끌한데 얘네들 내려와서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진짜 개판치고 있는 거죠.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들고 있던 십계명 두 돌판을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께 가서 탄원하는 모습이 바로 이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죄를 지었는데 차라리 내가 구원 못 받아도 좋으니까 저들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한 거예요. 모세가. 이 모세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백성을 살리고자 하는 그 뜻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셔야 돼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나 말리지 마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건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죠. 그러나 거기에는 중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고 중재해주는 그 누군가를 통해서 뜻을 돌이키실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 그 진짜 중보자, 중재자가 사실은 누구였어? 모세가 가리키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가 이렇게 예언을 하기도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나와 같은 선지자가 하나가 나올 것이다 라고 미리 예언을 하는데, 이것을 스데반 집사, 사도행전의 신약에서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한데 이 내용이 결국 다 누구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 근데 너희가 그 예수를 죽였다 라고 하자 듣기 싫어하던 사람들이 일제히 달라들어서 돌을 들어서 쳐 죽이게 되고 스데반은 거기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신약이든 구약이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선지자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지 않아요. 왠지 알아요? 이기적이고 욕망의 눈에 사로잡혀서 눈이 어두워졌거든. 앞이 보이지 않아. 아무도 보이지 않아. 여러분들 욕심이 가득 차잖아요. 자기 자존심, 자기 이미지, 자기 부, 자기 쾌락, 자기 자녀, 자기 가족, 자기 사람들만 챙기려고 하다 보면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인간들이 범죄하던 것처럼 그렇게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무엇이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했고 하나님을 근심하게 했고 죄투성인 죽어 마땅한 소돔과 고모라와 노아의 그 홍수에 쓸려가 버린 것처럼 죽어 마땅한 자들이지만 이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무엇이었죠? 아까 모세의 중보였어요. 할렐루야. 이 모세가 사실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인들이 유일한 소망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는 것만이 유일한 소망인 거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시옵소서. 내가 죽어도 좋으니까, 나 살지 않아도 좋으니까 저들을 살려주세요. 내가 대신 사라지겠습니다. 저들은 살려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음을 가리키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는 거죠.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름이랑 형식은 잘 지키고 있는데 진짜 성경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내 욕망을 섬기고 있는지. 금송아지는 내 욕망이 투영이 되어 있거든요. 대상이 누구든 부르는 건 뭐 주여 아멘하고 뭐 할렐루야하고 주기도문 사도신경 뭐 다 잘하고 뭐 찬양하고 뭐 내가 주인 사문하면서 막 다 해도 그 중심이, 여러분들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성령으로 거듭난 그 심정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목적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고 나는 없어도 좋다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갖지 않으면 가짜 신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신, 내가 원하는 신. 같은 성경을 보고 듣고 같은 시간에 앉아있고 하는데 내가 만들어낸 신을 섬기는지, 진짜 성경의 하나님을 섬기는지.
어느 종교든 다 자기들이 원하는 욕망이 투영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정말 우리를 위한 신이에요. 정말 우리를 살리기 위한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진짜 성경에 나온 하나님을 섬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름과 형식만 갖췄다가 다가 아니에요. 무엇을 쫓아 사는지 잘 보셔야 돼요. 왜 취업하고 싶어요? 왜 대학 좋은 데 가고 싶어요? 왜 좋은 데 취직하고 싶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죠? 왜 그래요? 그 다른 종교 사람들도 이제 연말이고 연시니까 사주팔자 점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올해 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올해 진짜 올해 내 아들이 수능 봐야 되는데 어떻게 잘 될 수 있을까요? 이거랑 뭐가 다르죠? 이름만 하나님을 해놓고 성경이고 장소만 교회 갔을 뿐이지 뭐가 다른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 섬기지 마시고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해 준, 다른 말로 자신을 계시해 준 대로 깨닫고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욕망을 쫓아 살면 저렇게 죽음을 향해 치닫게 되지만 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로 변화가 되고 그 방향성을 향해 살게 된다면 당장은 망한 것처럼 보여도 그 길의 끝에는 생명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예배 형식을 자신의 욕망을 위해 이용하지 마세요. 이게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이고, 그러나 우리 완벽하지 않죠? 그런 죄를 계속 범해왔죠? 앞으로도 완벽하지 않겠죠? 그러나 방향성을 거기로 유지하겠지만 연약한 모습을 보일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소망이 뭐라고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 때문에 우리는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 감사하고 감격해서 이제 더더욱 나를 위한 삶이 아닌 주를 위한, 나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우리를 살려내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게 올바른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내 욕망이나 세상 가치관이나 눈에 보이는 무언가, 손에 잡히는 무언가를 의지하지 마시고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돈이 복이 아니라, 자녀 잘됨이 복이 아니라, 쾌락이 복이 아니라, 건강이 복이 아니라, 그것은 복일 수도 있고 복이 아닐 수도 있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복이십니다. 할렐루야. 언젠가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끝낼 거예요. 그때 정말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의 시선이 언제나 그 끝을 향해, 주님을 향해, 그 영원한 것을 향해 시선을 두시고, 당장은 눈에 보이는 것이나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믿음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신앙 고백이죠? 예수만이, 하나님 그분 자체가 복이에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욕망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손에 있는 선물에 눈 두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 그분 자체를 원하세요. 내 애인이 해줄 선물을 기대하지 말고 그 애인 자체를 사랑하시라고요.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하나님이 줄 선물 없어도 되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 고백이 진심이 되시라고요. 저부터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으로 부어주셔서 그렇게 우리를 바꿔가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린 연약하지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살려내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일단 찬양 다시 하면서 진짜 고백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 중에 진짜 중심 잃어버린 예배 말고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께 가자고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죠. 우리 크로스로브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회들이 겉으로는 화려하고 멋있고 좋은 건물에 예배당에 음악에 조명에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 중심에 진짜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계신지, 내 삶을 다 드려도, 그런 거 없어도 내 삶 전부를 주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진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생각하며 내 중심을 드리고 나면 진짜 예배, 나를 드리는, 내 삶 전체를 드리는, 거룩한 삶 제물로 드리는 예배 드리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를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신 주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내려놓고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우리 주님은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영원하신 왕 무엇으로도 표현치 못한 주님의 존귀 우리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우리가 들을 예배는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노래 이상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어떠한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내 삶으로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화려한 것, 좋은 것, 풍성한 것, 또 인정받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주가며 살아왔던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인간의 손으로 만든 신을 섬기는 것처럼 내가 내 욕망이 투영된 신을 섬겨왔던 거 회개하시고 그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성경에 나타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신 대로 우리를 사랑하게 하는데 죽기까지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까지 기도했던 모세의 그런 중보가 실제로 모세는 죽지 않았지만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았고 그런 고난을 겪진 않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희생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철저하게 외면당하시고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라고까지 철저한 고통의 외침을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시고 그런 삶의 예배를 드리기 원한다고 회개와 결단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으로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말씀을 볼 때마다 찔림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을 외면하고 내 욕심을 투영하고 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개인이나 집단의 이기적인 이것을 채우기 위하여서 잘못 섬겨왔던 우리의 예배 이름은 여호와고 형식은 번제와 홍목제를 드렸지만 그것의 중심에 진짜 하나님을 위한 삶이 없고 하나님을 위한 진짜 중심에 드리는 예배가 없었던 것을 봅니다. 우리의 삶도 그랬음을 고백하오니 주의 진노를 돌이키사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한 삶, 이웃을 향한 사랑, 그리고 내가 살다 잘되지 않고 가난해지고 연약해지더라도 외면당하고 외로워지고 욕을 먹고 고난 중에 있더라도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학생들 그 학교에서라든지 또 직장에서라든지 어디에서든지 진짜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대로 삶으로 고백하며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삶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크리스천이 무엇인지 삶으로 보여주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 세상에 드러내며 어두운 이 땅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으로 보여주고 증거하게 하여 주셔서 우린 너무 연약하고 자격 없지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그런 삶이 가능하게 해주시고 그런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고 우리가 들은 대로 배운 대로 깨달은 대로 고백한 대로 기도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자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방황하는 자들을 놓고 또 이 한국교회를 놓고 세계 열방을 놓고 선교사님들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못된 종교들만 이단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들부터 바른 예배를 회복해서 이 한국교회와 전 세계가 진짜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손에 들고 있는 그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자체가 선물이고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삶을 통해 이 세계가 천국으로 변해가는 그것을 보기를 원한다고 우리 많은 선교단체와 선교사님들과 사역단체들과 이 한국교회를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동시에 여러분 주변에 어려웠고 방황한 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그들도 진짜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고통 중에 있겠지만 우리 욕심이 아닌 진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한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려주님, 참 많은 부흥을 이루어왔지만 의식에 투영된 이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 언제나 우리 가르쳐주고 계시죠. 말씀하고 계시죠. 그 복이 없어도, 외양간에 송아지 없어도,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오직 구원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예배하겠노라고 그 삶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삶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이 지역과 이 땅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한국교회와 전 세계 열방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선교사님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렇게 방황하는 자들의 뜻을 돌이켜 주셔서 우리 욕망을 위한 신이 아닌 금송아지를 섬기던 그런 마음이 아닌 진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길 원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 희생하고 섬기고 낮아지고 겸손하며 나누어줄 수 있는 그런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청결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그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들이 바르게 세워져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계 중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어떤 형상이나 우상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하나님 감히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경외받고 예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온 세계 중에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여호와를 아는 지식과 주님의 영광이 가득 넘쳐나게 해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만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오직 주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이름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도 주님만 예배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께 드릴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이름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도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 중심이 다시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 주님을 향한 주님만을 위한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채우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은 약간 이렇게 구도를 좀 정말로 이렇게 혼자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한번 해봤어요. 오늘 또 지금 현재 12명의 시청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선 또 저희 김영란님이 이렇게 올려주신 글을 한번 또 나눔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 진짜 신,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벗어나
매 예배 때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제 얼굴을 너무 크게 오래 보시는 걸 별로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저는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준비한 레크레이션을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레크레이션은 바로 숨겨진 단어를 찾는 단어 게임. 빠밤. 네, 배경 약간 이렇게 BGM 같은 걸 깔아놔야 되는데 BGM이 또 있으면 끊겨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주 쉬운 게임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단어를 제가 이렇게 가려놨어요. 이렇게 뭐 단어가 뭐 5개 또는 뭐 4개 이렇게 있으면 한두 개씩을 가려놨습니다. 그 가려진 단어를 여러분들이 미리 맞추는 거예요. 물론 댓글로 이제 참여를 해주셔야겠죠? 여기 이제 간사님들도, 여기 계신 간사님들도 댓글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첫 번째는, 자! 넘어갔어요. 여러분, 단어를 맞추면 됩니다. 그쵸? 댓글로 빨리 적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쉽습니다. 어렵잖아. 가로수 아닙니다. 가로수 아닙니다. 굉장히 지금 현 시대, 현 상황을 굉장히 잘 반영한 단어죠. 아, 박하은 간사님이 빨랐습니다. 이게 약간 잠깐 타임. 이게 약간 이 간사님들한테 어드밴테이지가 있는 게 간사님들은 제 소리를 육성으로 먼저 듣거든요. 이 영상보다. 그쵸. 그래서 지금 지훈이, 뭐, 대우, 요런 친구들이 올리는 것보다 약간 어드밴테이지가 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우선은,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코로나였죠. 네, 여러분. 메로나까지도 생각을 해봤는데, 코로나가 낫죠. 요즘에는 그래서, 올 때 이제 메로나 이런 얘기들 막 있는 것처럼 넘어가겠습니다. 위험한 얘기니까.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잘 봐야 돼요. 이 화면을 되게 잘 봐야 됩니다. 앞에랑 옆에가 약간씩 이렇게 삐져나와 있는 것도 잘 보면서. 인크레더블. 노지간사님이, 그쵸. 서태민, 인을 더블. 인을 더블 어디서 나온 말이죠? 네, 인크레더블 아마 빨리 치시려다가. 그쵸. 여러분들이 약간 이거는 간사님들을 이겨라 느낌이 좀 있어요. 제가 말하는 거를 옆에서 바로 들으시고 지금 쓰는 거거든요.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지훈이 뭔가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반가워요. 자, 넘기겠습니다. incredible. 정답이죠. 자, 다음 문제는, 네. 잘 보면 이렇게 앞에 힌트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뭐 굳이 이런 이제 정답을 쓰지 않더라도 그냥 댓글로 함께 또 참여해 주셔도 되니까요. 뭐, 시시콜콜한 얘기들 다 올려. 몰티저스가 무슨 뜻이죠? 다솜간사님, 몰티저스는 뭔가, 약간 유출된 것 같은데? BTS. 근데 또, 저희 노재간사님이 또 아이돌을 굉장히 또 좋아하시기 때문에, 남자 아이돌뿐만 아니라 여자 아이돌까지. 네, BTS 정답입니다. 굉장히 빠르시네요. 지금, 확실히, 지금 보면, 노재간사님 아니면, 초콜릿. 초콜릿은 어디에 나온 거죠? 네? 몰티저스가 초콜릿 이름인가요? 저는 뭐 먹어본 적이 없는. 네. 자, 다음입니다. 요거는 좀 어렵지. 요거는 여러분들이 쉽게 못 맞지. 이제부터는 약간 난이도가 이거 올라가는 거죠. 중정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노재간사님도 뭐 바로 맞히셔도 돼요. 알 것 같다 이러면. JKBL님 정답이에요. 아니 이걸 보고 어떻게 알지? 그쪽 양세바리 제주도엔 다금바리 할 때 그 다금바리예요. 어류 생선의 한 종류인데 굉장히 맛이 이게 좋다고 알려진. 다금바리를 이렇게 금방 맞출 줄이야. 그럼 굉장히 놀랐네요. 요것도 이제 어려운 단어예요. 다음 문제도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뭔지 알죠? 요즘에 약간 웃음을 잃어버린 시대가 아닌가 싶은 게 코미디 빅리그를 잘 안 보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이거 봐라, 뭐 이런 거랑 제가 저 일하는 데서 몇 가지 드립을 치면 아무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다 코미디 빅리그에 나오는. 치와와 아닙니다. 하와이 아니고요. 제가 댓글을 잘 안 보네요, 이제. 저 얘기하는 게 바빠가지고.
카와이 아니에요. 아직 이 시국 안 끝났어요, 여러분. 코로나 시국이 좀 더 급해서 그렇지. 카와이 이런 거 안 씁니다. 깜짝 놀랄걸요? 이거 여러분들이 지금 지훈이 정답. 청와대. 맞아요. 청와대였어요. 그니까요. 굉장히 잘 맞추네요. 와, 이거 하나만 보고 어떻게 알지? 굉장히 독특한. 자, 다음 문제 앞에가 좀 잘려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뭐 맞출 수 있게. 앞에가 지금 잘 보면은, 교예요, 고가 아니에요. 고가 아닙니다. 교장 선생님 아니죠? 자, 여러분들. 아니, 저 지혜가사님, 지혜가사님. 아니, 말했잖아요. 예능을 몰라. 여러분들이 이제 뭐 놀라운 토요일 이런 거 보면 아시겠지만, 몰라서 안 맞추겠냐고. 다 이 분량 생각하고, 네. 바로 넘어갈게요. 약간, 아쉬웠네요. 교감 선생님이셨습니다. 교회 선생님. 굉장히, 요 친구들 굉장히 또 틈을 잘 노린. 예. 하지만 또 이 교와 이 선 사이에 약간, 그죠? 교생 선생님. 교와 선으로 시작하는 모든 선생님이 다 나오고 있어요. 그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교감 선생님이 정답이었어요. 교감 선생님. 자, 이거는, 제 생각에는 학생들은 좀 어려워요. 이건 제가 사실은, 못 맞출 문제도 하나쯤은 낸 거기 때문에, 그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을 한번 검색해 봐야 될 수도 있을 정도로, 역시 여러분들의 댓글창이 갑자기 갑자기 조용해졌죠? 갑자기 여러분들 뭐 너무 조용해지니까 뭐 나가신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들 정도로 지금 계시나요? 네. 자, 하나 더 오픈해 보겠습니다. 오모가리. 아니, 아까 다금바리 맞추신 것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JKL님이 조금 저희보다는 훨씬 이제 연배가 좀 있으시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설마 이진경인가요? 이진경 씨인가요? 혹시? JK 씨는? 오모가리탕을 어떻게 알죠? 약간 문법상으로 맞췄나? 저기 잘 보면 약간 오모가리를 유추할 수는 있거든요? 굉장한데요? 오모가리탕을 바로 맞추네. 자, 다음 문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쵸. 다음 문제 바로 정답 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쿨피스 아니에요. 역시. 마피아 아닙니다. 좋아요. 가운데가 P로 시작하는 모든 단어가 아마 다 나올 거예요. 이거는 세 글자기 때문에 안 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쿨피스, 마피아 아니에요. 그쵸. 뭐라 그래야 되지? 힌트를 좀 주자면, 원피스 아니에요. 그쵸? 지금, 스피드 정답. 중요해가 굉장히 또 잘 맞추네요. JKL님이 정확한 이제 이름을 안 밝혔기 때문에 JKL님으로 계속 세피아는 축구 구단 이름 아닌가요? 제가 축구를 잘 몰라서 세피아가 어떤 건지도 한번 적어주세요. 자, 이제 슬슬 마지막 문제입니다. 요 숨겨진 단어의 마지막 문제. 쭉쭉 갑니다. 요거는 약간 남자친구들이 더 잘할 수 있겠죠? 트랜스인가? 트랜스젠더 아닙니다. 트랜스젠더 아니고요. 트랜스인가? 트랜스인가는 뭐죠? 트랜스포머 대우 정답. 약간 이제 약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재 간사님이 굉장히 의기소침한 모습으로 좀 천천히 치고 있어요. 하지만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주 좋은. 자, 바로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트랜스포머 쭉쭉쭉쭉 넘어가고. 그죠? 앞에 또 약간 잘렸는데 포예요, 포. 자동완성 때문에 트랜스포머를 먼저 칠 수도 있었는데, 아니죠. 5글자입니다. 프라이드 아니에요. 다섯 글자입니다. 지금 앞에 포랑 이까지는 나온 거죠. 네. 포, 이 사이 한 글자, 그 뒤에 2글자. 지훈이 정답. 포테이토 칩. 안녕, 클레오파트라. 그죠? 여기 나오는 포테이토 칩이죠.
자, 요거는 이제 단어 찾기는 여기까지. 단어 찾기는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쭉쭉 가는 거기 때문에 자, 다음 문제는 바로 다음 레크리에이션은 바로 자자잔 힌트 게임. 내가 바로 명탐정. 그쵸? 이게 뭐냐면 전에도 한번 이제 크로스오버에서 레크리에이션을 한 적이 있는데 이 네 가지의 어떤 이 제시어들이 뜰 거예요. 그 제시어들의 공통된 어떤 주제, 공통된 어떤 단어, 이 네 가지를 어떤 주제가 이 네 가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주제를 맞추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렇죠? 제가 설명을 좀 이상하게 한 것 같긴 한데 갑니다. 일단은 그 네 가지를 하나씩 하는 거예요. 하나씩. 자, 첫 번째는 영화 제목이에요. 첫 번째는 영화 제목이고, 그죠? 그러면 이제 영화 제목이 주제겠죠? 정답은 영화 제목이고, 뭐 여기서 쓰라 그러면은 너무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헤매실 거니까 바로 다른 걸로. 그리고 두 번째는 히어로. 영화 제목인데 히어로. 그리고 세 번째는 박하은 간사님이 너무 누구보다 빨랐죠. 어벤져스. 그렇죠? 어벤져스가 정답이었습니다. 자, 바로 쭉쭉 넘어갈게요. 제가 이걸 잠시만요. 잘 안 보이게 해놔가지고 쭉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쵸. 슈퍼맨 나왔는데 어벤져스가 정답이었어요. 자, 첫 번째 힌트는 학교고요. 두 번째 힌트는 학용품. 여기까지는 한번 선공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학교와 학용품. 정답은 뭘지 여러분들의 또 상상력과 몇 가지를 좀 더 더해서 샤프, 연필 아니죠? 예. 자, 요 정도 나왔으니까 바로 또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다음 힌트로 넘어가면 지우개! 지훈이 정답. 굉장히, 그죠? 이게 또 여러분들이 뭐 다 듣고 맞추겠다 이런 태도보다는 하나 나왔을 때 찍어 맞추겠다. 이게 좀 더 여러분들이 좀 더 이렇게 정답률을 올릴, 지훈아 지우개가 맞으니까 더 안 써도 돼. 볼펜 이런 거 안 써도 됩니다. 자, 정답은 지우개. 자, 넘어갑니다. 자, 첫 번째는 연예인. 연예인.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연예인 아무나 적어둬도 됩니다. 그리고 요거가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정답을 맞출 수 있어요. 다음이 힌트가 나오면. 다음 힌트 바로 갑니다. 싸이 아니에요. 싸이 BTS에서 뭔데요? 싸이 BTS를 아마 자동완성으로 자동완성을 빨리 끄고 오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BTS 아니고 트와이스 아니에요. 자, 다음 힌트가 결정적이에요. 다음 힌트 보시고. 자, 다음 힌트 이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야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고 맞출 수 있겠군요. 제가 이겁니다 해야 말하면 못 맞추니까. 유재석 아니고 김태희 아닙니다. 바로 나올 거예요 아마. 그쵸. 역시 이러니까 좀 공정해지네요. 이러니까 이 간사님들이 제가 여기서 만약에 자, 두 번째 힌트는 제주도입니다 이랬으면은 제주도가 여기 영상에 탁 뜨는 것보다 말로 듣는 게 더 빠르거든요. 훨씬. 이렇게 하니까 확실히 다른 분들이 더 잘. 이상순. 좋아요. 이런 드립 좋습니다. 제가 아주 바람직해요. 그쵸. 역시 이제 점점 예능판에 적응을 해가고 있는 중이에요. 자, 다음. 자, 위인. 그쵸. 위인. 요거는 좀 범주가 크기 때문에 바로 다음 넘어갑니다. 자, 이씨. 자, 이씨라는 위인, 이씨성을 가진 위인. 신사임당 아니고, 이순신 아니고요. 그쵸? 일단 이씨라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위인이죠. 우리나라 위인이겠죠. 그쵸? 뭐 이토 히로부미 뭐 이런 사람은 위인이 아니니까. 저 외국인 중에는 이씨성을 가진 외국인이 있을까요? 이왕 아니고요. 자, 여러분들 이제 결정적인 힌트입니다. 여러분들이 국사 시간에 열심히 하셨다라면 알 법한 1397년생 1390 올해 만약에 이제 뭐 그럴 일은 절대 없지만 살아 계셨더라면 약 700살이 630살 정도 되시는 어른입니다. 630년 전에. 자, 지금 감을 이성계 약간 한 33% 정답이에요.
이성계. 이성계 씨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방원 아니고요. 1397년 조선 건국 조금 이후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국사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고 조선 건국 이후기 때문에 이성계 이후에 자 이제 결정적인 이제는 스피드 싸움이에요. 다음 힌트를 보시고 스피드 싸움입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어요. 아 그분의 그걸 안 써도 돼요. 왕으로서의 이름을 써도 됩니다. 네 그럼요. 아 이도 혹시 이도가 맞나요? 제가 잘 모르는데 세종대왕님의 원래 그 성함이 이도인가요? 제가 몰라서. 그쵸. 세종대왕님이 정답입니다. 근데 또 이제 진경이가 빠르게 이제 J.K. 씨가 이제 빠르게 세종대왕을 적어줬기 때문에 그 이제 한글 창제가 1443년 창제하시고 1446년 반포를 하셨기 때문에 이 이제 나이대가 굉장히 일치하죠. 그래서 1397년생을 제가 넣었습니다. 참고로 이제 제 생일이 이제 저분과 굉장히 연관이 있기 때문에 찡긋. 자 넘어갑니다. 자 다음 문제는 자, 첫 번째 힌트는 만화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힌트 요거까지 바로 주면은 맞출 수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두 번째 힌트는 바로 이겁니다 해야 이제 앞에 가사님들이 못 들으시기 때문에 영심이 짱구 아닙니다. 세일러문 아니죠. 힌트를 좀 주면 이 이름을 쓰는 BJ가 자기는 평생을 가도 이 만화를 못 이긴다 라고 이제 선언을 했죠. 그리고 아마 그럴 겁니다. 예, 아마도 둘리 아니고요. BJ 둘리 아니고요. BJ 원피스 아닙니다. 예. 뭔가 BJ 뽀로로 BJ 명탐정 코난 아니에요. 있는지 모르겠네요. BJ 코난 뭐 이렇게는 들어본 것 같은데 BJ 명탐정 코난은 제가 또 처음 듣네요. 그죠? 자, 요 다음 거. 그죠? 친절함. 굉장히 친절함. 이제 마지막 힌트가 너무 강렬한 힌트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은 정답이 나와야 됩니다. BJ 도라에몽 아니고요. 네. 마지막 힌트가 굉장히 지금 좀 디테일한 힌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좀만 더 댓글이 올라온다면 BJ 캔디 아니고요. 캔디는 약간 친절한가요? 캔디가 들장미 소녀죠? 캔디가. 그죠? 뭔가 봉사를 많이 해. 이 친구, 이 만화의 주인공은 봉사를 굉장히 잘합니다. 자신의 몸을 내어줌으로써 많은 이들이 이렇게 해요. 예. 아따맘마는 굉장히 말 안 듣는 애기 2명 아닌가요? 아말 거야! 이러면서 막. BJ 호빵맨 아니고요. 굉장히, 그쵸? 친절함의 대명사기네요. 근데, 지금 한 고등학생 친구들 정도는 이 만화를 봤을 거예요. 근데 아마 저 나이 때는 이 만화를 직접 내가 찾아서 내가 어린 시절에 보지 못했어요. 비교적 최근 만화죠. BJ 자두라는 만화가 있나요? 자, 여러분들이 너무 감을 못 잡으니까 마지막 힌트 갑니다. 이거는 이제 마지막 힌트에는 스피드 싸움이에요. 알았죠, 여러분? 자, 나왔어요. 바로 지금 맞추셔야 됩니다. 자, 저는 이 만화를 제가 찾아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 만화에 주인공이 뭐 어떤 성향이고 뭐 어떤 뭐 이렇게 그렇죠. 마지막 힌트를 그래서 주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빠르게 은경이 타요? 그쵸. 요즘은 만화를 뭐 보나요? 타요 보나요? 요즘에는 타요를 보나요? 뭐 터닝 메카드 이런 거 보나요? 요즘 만화는 뭘 보나요? 집에 뭐 어린 동생이 있다거나 예, 또 가정이 있으신 분들은 친구들이 뭘 보는지 타요 여전히 보나요? 예, 역시 또 은경이가 자녀가 있어서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네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다음 문제는 자, 공부. 그죠? 공부와 관련이 있는 그리고 어려움. 두 번째 힌트는 어려움이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네, 뭐 강요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쵸? 역시 국어 선생님이니까 국어를 바로 채워주는 수학 역시 빨라요. 그쵸. 어려움.
저는 사실 제가 수학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걸 적은 거거든요. 예. 수학이 쉬우면 쉬운 거겠죠. 세 번째 힌트는 포기자였고, 네 번째는 숫자였어요. 이 관련 있는 학문은 수학이겠죠. 자, 쭉쭉 넘어갑니다. 아, 하버드 대학. 좋아요. 이런 댓글 좋아요. 하버드 대학 좋았어요. 하버드 대학. 그쵸. 수학 포기자, 수포자 있죠. 바로 다음 문제. 음식. 음식. 그쵸. 치킨 아니고요. 오! 치킨 맞아요. 치킨 맞아요. 치킨 맞습니다. 치킨 맞습니다. 치킨.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드시고 싶으신 거 쓰면 안 되고요. 각자 여러분들이 드시고 싶으신 거, 야식으로 드시고 싶으신 거 쓰면 안 되고. 여러분들, 아까 뭐였지? 아까 위인인가 할 때는 나름 조용했는데, 갑자기 음식 하니까 갑자기 댓글이 불이 붙어 깜짝 놀랐네요. 예. 자, 시간이 많진 않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약간 사이드인데, 그래도 우리가 또 재밌게 얘기하면서 할 수 있는 게임이죠. 마지막 게임은, 자, 넌센스 게임이에요.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좀 더 디테일한 어려운 것들까지 계속 있겠죠. 자, 우선 뭐 연습 문제격. 거의 뭐 이거는 요즘에는 이제 넌센스 퀴즈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이제 젊은 친구들은. 자, 아주 기초, 난이도 하. 이거는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자, 아몬드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아몬드가 이렇게 되면은, 그쵸, 바로, 뭐 이렇게 막, 그냥, 이거는 뭐 못 맞추는 사람이 없죠. 이건 뭐, 거의 연습 문제격이 아닌가. 자, 다음 문제도 쉽습니다. 다음 문제도, 자, 다음 문제는 바로 해를 취재하는 기자. 가자 아니에요? 뭐 가자라고 썼네요, 제가. 해를 취재하는 기자는 해리포터 정답이에요. 네, 안녕하십니까, 해 리포터입니다. 오늘은 제가 해를 취재하기 위해 나왔는데요. 이러면서 이제 시작하는 거죠. 자, 이제 또 간단한, 또 아직까지는 초급 문제예요. 넌센스계의 초급 문제. 자, 세 번째는, 그쵸, 아까 아몬드가 죽으면의 어떤 좀 이렇게 연장선에 얼음이 죽음, 요거는 좀 생소하긴 할 텐데 쉬워요. 그래도 좀만 생각을 해보면 금방 적을 수 있는, 요거는 이제 나중에 써먹을 수가 있죠. 충분히 이 정도 퀴즈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써먹을 수 있어요. 참고로 이런 넌센스 퀴즈 같은 것들은 사실 이렇게 들을 때는 별로 안 웃겨. 그리고 막 들을 때 에이 뭐야 이러는데, 집에서 혼자 뭐 양치하다가 또는 뭐 귤 까먹다가 갑자기 생각나면 웃기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쵸. 댓글창이 거의 지금 얼음이 돼요. 정답이에요. 다이빙. 다이빙이 정답입니다. 다이빙. 그쵸. 얼음 빙자 써가지고.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할 수 있는, 이거는 나는 들어봤다 하면은 넌센스를 좀 해보신 분들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자, 반성문을 영어로 하면 굉장히 어려운 또 주제입니다. 그쵸? 노제가 돼. 번개처럼 정답을 쓰셨어요. 글로벌. 정답입니다. 그쵸? 글로벌을 주는 거죠. 반성문. 네, 글로벌. 반성문을 영어로 하면. 굉장히. 역시. 여러분들 또 몇몇 분들은 확실히 이걸 아시네요. 자, 다음은 누룽지를 영어로 하면. 요것도 사실은 들어본 적은 있으실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넌센스의 한 중단계 문제 정도 되죠. 중간 단계. 초급은 아니에요. 누구나 알고 있진 않는데,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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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룽지가 이렇게 눕혀져 있는 거, 누룽지가 이렇게 붙여져 있는 걸 봤더니, 외국인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박하은 가사의 정답. 바비 브라운! 이 바비 진 브라운! 이런 느낌. 그렇죠. 누룽지를 영어로 하면, 바비 브라운. 그쵸. 확실히 어린 친구들은 잘 못 맞추는 느낌이 좀 있어요, 사실. 예. 방금도 박하은 간사님, 여러분들 안 보셨겠지만, 노지혜 간사님께서 이 정답을 알고 계셨는데, 정답을 토스했습니다. 바비 브라운. 자. 이상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 어딜까요? 뭐, 이것도 사실 금방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식과, 그쵸. 금방입니다. 역시. 자, 이제 슬슬 어려운 문제를 하나 정도만 딱 해가지고 제가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진짜 못 맞출 만한. 자, 엔딩 문제를 정했습니다, 여러분. 엔딩 문제 갑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교회 뭐죠? 노시가세 잡히 교회 뭔가 이상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 오케이, 확인. 네, 자, 마지막 문제,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한 마지막 문제. 빵이 시골에 갔어요. 왜? 요거는 여러분들, 요거는 맞춰주셔야 됩니다. 빵이 시골에 갔어요. 고소해서. 아니에요. 굉장히 접근이 좋았지만, 고소해서 아닙니다. 시골, 그리고 빵,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소보루로 저는 정답을 적지 않았어요. 저는 소보루로 정답을 적지 않았어요. 박강가사님이 역시 제 소리를 먼저 들으시고, 그쵸. 빵이 시골에 갔습니다. 왜 갈게? 소보루! 죄송합니다. 마지막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그래도 이렇게 댓글창이 이렇게 활발해지니까 되게 좋아요. 왜냐면 항상 누가 예배를 드리나, 누가 또 이 만나의 모임에 함께 해주나 이렇게 못 알다 보니까, 저희가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뭐 영상이 끝날 때쯤이라든지 아니면은 영상이 시작할 때라도 여러분들이 댓글을 이렇게 좀 달아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있구나 라는 걸 좀 알 수 있지 않나 항상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항상 영상으로밖에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만나의 모임이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또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또 저희가 이제 목사님께서도 광고를 지난주에도 하셨지만 사무실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건축원금 계좌를 밑에 더보기란에 적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마음이 있으시거나 또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해당 계좌로 또 기도와 또 후원을 부탁드리고, 또 저희 회비 계좌도 있고요. 회비 계좌도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갑자기 대우가 또 오모가리탕을 썼는데, 오모가리탕? 네. 오모가리탕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또 맛있는 국이거든요.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또 다음 주에도 이 시간에 화요일 8시에 만나러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샬롬.